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래전 가슴속에만 품어왔던 기이하고도 서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젊은 시절 어느 대갓집의 머슴으로 살면서 겪었던 실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짐승들의 말을 알아듣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이지요. 자, 그럼 제가 겪었던 그 놀라운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제가 18살 되던 해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정처 없이 떠돌던 저를 거두어준 분은 경기도 어느 고을의 최진사댁 어르신이었습니다. 최진사댁은 대대로 덕을 쌓아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집안이었죠. 저는 그 집에서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죠. 커다란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제 발치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겠지만 저는 왠지 그 구렁이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렁이가 누군가에게 쫓기듯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 구렁이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러 독수리를 쫓아냈습니다. 구렁이는 한참 동안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제 입안으로 무언가 투명한 구슬 같은 것을 뱉어놓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그것을 꿀꺽 삼켜버린 저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숲속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그냥 울음소리가 아니라 오늘 날씨가 참 덥다느니 저기 밑에 맛있는 벌레가 있다느니 하는 말소리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더위를 먹어서 헛것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소외양간에 들어선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온순하던 누렁이가 눈물을 흘리며 옆에 있는 송아지에게 말을 걸고 있었거든요. 이번 장날에 우리 주인이 너를 팔러 갈 모양이다. 부디 좋은 주인 만나서 고생하지 말아라. 누렁이의 그 슬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며칠 뒤에 최진사 어르신께서 송아지를 장터에 내놓으시는 걸 보고 나서야 저는 제가 짐승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놀라운 능력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짐승들의 수다를 엿듣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참새들은 최진사댁 곳간에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속삭였고 지붕 위 고양이는 밤마다 이웃집 담장을 넘나들며 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진사댁의 외아들인 도령님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령님은 인품이 훌륭하고 저 같은 머슴에게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분이었죠. 온 집안 식구가 도령님의 합격을 기원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도령님이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우연히 안채 처마 밑에서 들려오는 까치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날 밤 까치들의 울음소리는 불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다. 이 집 귀한 아들이 내일 길을 떠나면 죽을 운명이래. 까치 한 마리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까치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이 생긴대? 그러자 처음 말한 까치가 대답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인 문경세제를 넘을 때 숲속에 숨어있는 늙은 여우가 도령의 간을 빼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구나. 그 여우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을 홀려 죽인 요물이라 도령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거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령님은 저에게 은인 같은 분인데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인 제가 도령님께 여우가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마시라고 말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정신 나간 놈이라며
몰매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었죠.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령님을 살릴 수 있을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령님의 짐꾼을 자처해서라도 그 길을 함께 가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진사 어르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도령님이 한양 가시는 길에 제가 짐을 들고 수발을 들게 해주십시오. 가는 길도 험하고 산짐승도 많으니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성실하던 저의 간곡한 부탁에 어르신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령님을 모시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제 신경은 오로지 문경세제에 닿아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저는 길가의 개미들, 나무 위의 다람쥐들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이 앞산에 늙은 요물 여우가 있느냐고 말이지요. 짐승들은 제 말을 알아듣는 저를 신기해하면서도 하나같이 경고했습니다. 조심해라, 젊은이. 그 여우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눈빛만으로도 사람의 넋을 빼놓는단다. 특히 오늘처럼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더욱 위험하지. 짐승들의 경고를 들을 때마다 제 손에는 땀이 찼습니다. 도령님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그저 풍경이 좋다며 여유롭게 걸으셨지요. 드디어 문경세제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도령님은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서 은은한 불빛이 보이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이 험한 산중에 안개까지 끼었으니 길을 잃으셨나 봅니다. 저희 집이 바로 근처이니 잠시 쉬어 가시죠. 도령님은 반색하며 그 불빛을 따라가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까치들이 말하던 그 요물이라는 것을요. 저는 도령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령님, 안 됩니다. 이 깊은 산 중에 민가가 있을 리 없습니다. 저 불빛은 도깨비 부리거나 짐승의 장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도령님은 평소답지 않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놈아,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이를 의심해서야 되겠느냐? 비켜라. 내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 도령님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불빛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것은 정말로 화려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서서 도령님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여인의 미소는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제가 보기에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습니다. 도령님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여인에게 홀려 집 안으로 발을 들이셨습니다. 저는 차마 도령님을 혼자 보낼 수 없어 뒤를 따랐습니다. 집 안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 향기로운 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도령님께 술을 권하며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던 늙은 개가 끙끙거리며 내뱉는 말이었죠. 아이고, 또 불쌍한 사람이 제 발로 무덤에 들어왔구나. 저 여우년이 오늘 밤 자정이 되면 본색을 드러낼 텐데, 저 젊은 선비를 살리려면 부엌에 있는 소금 한 가마니를 거실 바닥에 뿌려야 할 텐데. 저는 늙은 개의 혼잣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요물을 물리칠 방법을 찾은 것이죠. 저는 도령님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몰래 부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커다란 소금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짊어지고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여인이 도령님의 목에 손을 얹고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려는 찰나 저는 소금을 사방으로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요물아, 정체를 드러내라. 소금이 여인의 몸에 닿자마자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름다웠던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털이 삐죽삐죽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굴 속으로 변해버렸죠. 도령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꼬리가 9개 달린 거대한 여우가 이를 갈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내 놈부터 찢어 죽여주마. 여우가 제게 달려들려던 순간 저는 아까 개가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여우의 약점은 꼬리 끝에 있는 하얀 털이라는 것을요.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낫을 꺼내 여우의 꼬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소금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던 여우는 제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꼬리 끝이 잘려나가는 순간 여우는 검은 연기로 변해 사라져버렸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달빛이 비치는 산속에 도령님과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령님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계시다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시체가 되었을 것이네. 이 은혜를 평생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는 그저 도령님이 무사하셔서 다행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우를 물리치고 나니 숲속의 동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얘들아, 저 인간이 요물을 잡았다. 정말 대단한 머슴이네. 동물들의 칭찬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디선가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사자인 호랑이였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제 앞에 나타나자 도령님은 다시 한번 기겁하며 제 뒤로 숨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호랑이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아, 내가 우리 산의 골칫덩이를 처리해 주었구나. 보답으로 내 주인 집에 닥칠 또 다른 재앙을 알려주마. 호랑이의 말에 의하면 도령님이 한양으로 떠난 사이 최진사댁 안채 밑바닥에 누군가 저주를 담은 물건을 묻어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건 때문에 최진사 어르신과 부인께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령님을 살렸더니 이제는 주인어른 부처가 위험하다니요. 저는 호랑이에게 그 저주를 막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호랑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사랑방 뒤편에 있는 고목나무를 찾아보아라. 그 나무 구멍 속에 살고 있는 올빼미가 모든 것을 지켜보았으니 올빼미에게 물어보면 저주가 묻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서둘러야 할 게야. 이미 저주의 기운이 집안을 덮치기 시작했으니까 말이다. 호랑이는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도령님께 한양 가는 길을 잠시 미루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도령님은 이제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셨기에 아무런 묻지도 않고 말머리를 돌리셨습니다. 저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다시 고을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정말로 호랑이의 말대로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진사 어르신은 갑자기 자리에 누워 신음하고 계셨고 부인께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셨지요. 저는 곧장 사랑방 뒤편 고목나무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는 올빼미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올빼미에게 말을 걸자 녀석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내 말을 알아듣지? 아, 네가 바로 산신령님이 말씀하신 그 머슴이구나. 그래, 내가 다 보았다. 며칠 전 밤에 이 집에서 일하던 욕심 많은 하인이 옆집 부자에게 돈을 받고 안채 기둥 밑에 부적과 흉측한 인형을 묻더군. 저는 올빼미가 일러준 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정말로 검은 천에 쌓인 인형과 피로 쓴 부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꺼내 불에 태우는 순간 신기하게도 어르신과 부인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뜨셨습니다. 온 집안에 감돌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진사 어르신은 도령님으로부터 산속에서 있었던 일과 저의 활약을 모두 전해 들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네는 우리 집안의 생명의 은인이네. 머슴으로 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로군.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저의 면천을 선포하시고 저를 양자로 삼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에서 받은 은혜를 갚았을 뿐이고 짐승들과 소통하며 사는 지금의 삶에 만족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집안의 짐승들을 가족처럼 아껴주시고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그 후로 저는 최진사 댁의 집사 역할을 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도령님은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셨고 저는 짐승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도 짓고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새들이 말해주는 날씨 덕분에 가뭄과 홍수를 피할 수 있었고
들쥐들이 전해주는 소식으로 도둑을 잡기도 했죠. 사람들은 저를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우러러 보았지만 저는 그저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머슴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인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소중한 인연과 가르침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늙어서 이제야 깨달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날 산속에서 만난 구렁이가 저에게 준 것은 단순히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다른 생명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구렁이를 보고 무서워만 했거나 죽이려 했다면 과연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날도 산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젊은 시절 도령님을 지키기 위해 여우와 싸웠던 그 고갯길은 이제 세월의 때가 묻어 조금은 낮아진 듯 보였지요. 저는 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길을 가로막는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메라니안이라고 부를 법한 아주 작고 귀여운 녀석이었죠. 이 깊은 산 중에 이런 작은 짐승이 홀로 있는 것이 이상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너는 어디서 왔니? 길이라도 잃은 것이냐? 그러자 그 작은 강아지가 뒷다리를 짚고 서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저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신령님의 막내 사자인데 어르신께 꼭 전할 말이 있어 내려왔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 같은 맹수가 아니라 이렇게 작고 귀여운 생명이 신령님의 사자라니요. 하지만 그 녀석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얀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이 예전에 물리쳤던 그 구미호 기억하시죠? 그 요물에게는 사실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도력을 닦은 그 어린 여우가 이제는 이 고을의 원님으로 둔갑해 들어왔답니다. 그놈의 목표는 최진사댁의 대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령님은 이미 장성하여 높은 벼슬을 지내고 계셨고 그 댁에는 이제 막 돌을 지난 귀한 손주가 있었거든요. 강아지 사자는 저를 안내하며 산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도착한 곳에는 커다란 바위 벽이 있었는데 그 벽 너머로 고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자가 발바닥으로 바닥을 툭툭 치자 신기하게도 바위 위로 현재 고을 관아의 모습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원님이 앉아 있었는데 그의 그림자를 보니 꼬리가 길게 늘어진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놈은 입술을 핥으며 최진사댁의 가계도를 살펴보고 있더군요. 사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놈은 오늘 밤 최진사댁의 우물에 독을 타려고 합니다. 그 독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짐승들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죠. 하지만 놈의 도력이 워낙 강해 저 같은 작은 사자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짐승의 말을 알아듣고 요물을 물리쳐본 경험이 있는 어르신만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은인 같은 도령님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산을 내려와 한달음에 최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하니 예전에 제가 키우던 누렁이의 자손들이 저를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개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른 뒤 우물가 근처 나무 위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넘어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원님이었습니다. 놈은 품속에서 보랏빛이 감도는 작은 병을 꺼내더니 우물 안으로 쏟아부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벼락 위에 앉아있던 고양이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원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마을 고양이들에게 부탁해둔 것이었죠. 당황한 원님이 고양이들을 뿌리치려 할 때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가
놈의 손목을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보랏빛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그 안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놈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원님의 얼굴이 점점 여우의 형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수백 마리의 참새와 까마귀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담장 밑에는 수천 마리의 들쥐가 놈의 발목을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짐승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요물을 공격해라. 일제히 달려드는 짐승들의 기세에 여우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놈은 결국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 안개처럼 흩어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물은 다시 맑아졌고 집안 식구들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마당 한 구석에서 어제 만났던 그 하얀 강아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는 고개를 까닥하며 인사를 하더니 제 발등에 따뜻한 온기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제 옆으로 다가온 한 마리의 비둘기가 제 귓가에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 방금 산 너머에서 소식이 왔는데 달아난 여우가 혼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놈의 뒤에는 이 땅의 전기를 빨아먹으려는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네요. 그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산과 강을 무너뜨리려 한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국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저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한 집안이 아니라 이 고을, 아니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매가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짐승의 말을 듣는 이 늙은 머슴이 그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인간 세상의 추악한 진실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제 발길은 이제 이름 모를 산골짜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백 년 된 은행나무의 영혼이었습니다. 나무가 저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무엇일지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정든 집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최진사 어르신과 도령님께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직감했죠. 숲으로 들어서자 나무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간다.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인간이 간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조차 제게는 긴박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골짜기 깊은 곳에 다다르니 수령이 천년은 됨직한 거대한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잎이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나무 아래 손을 얹자 땅속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인간아, 너무 늦게 왔구나. 땅의 맥이 끊기고 있다. 이 고을 밑으로 흐르는 황룡의 기운을 누군가 억지로 비틀어 가두고 있어. 그때 하늘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내려앉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저 너머 검은 산 동굴의 한 사내가 나타났는데 그 옆에 아까 놓친 그 여우 요물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사내는 인간의 탈을 썼지만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 흑술사입니다. 그가 제단을 차리고 이 땅의 전기를 빨아들여 용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단순히 짐승들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의 목숨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는 멧돼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보게들, 자네들의 힘이 필요하네. 저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들을 밀어낼 수 있겠나? 멧돼지 우두머리가 씩씩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새끼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저희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저는 수많은 산짐승을 이끌고 검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새는 험해지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숲을 메웠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정말로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흑의를 입은 사내가 주문을 외우고 있고 그 옆에서 여우가 꼬리를 흔들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죠. 놈들은 거대한 구덩이를 파놓고 그 안에 잡은 짐승들의 피를 흘려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승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먼저 수천 마리의 벌떼가 날아올라 사내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놈이 당황해 팔을 휘두르는 사이 멧돼지들이 거세게 돌진해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여우는 저를 보고 이를 드러내며 달려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독수리들이 내려와 여우의 눈을 쪼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등을 긁어놓았죠. 하지만 흑술사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놈이 지팡이를 땅에 내리치자 강력한 충격파가 일어나 짐승들이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하찮은 짐승들과 늙은이가 감히 내 대업을 방해하느냐? 놈의 눈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삼켰던 구렁이의 구슬이 제 가슴 속에서 뜨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기운은 제 목소리를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마리 짐승의 울음소리가 섞인 대지의 포효였습니다. 그 소리에 산이 흔들리고 동굴 천장에서 바위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술사는 귀를 막으며 괴로워했고 놈이 가두어 두었던 땅의 기운이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걷히고 정신을 차려보니 동굴은 무너져 내렸고 흑술사와 여우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잠시 물러갔을 뿐 놈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다음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머물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부르는 곳, 땅의 비명이 들리는 곳이 제가 가야 할 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나그네가 제게 이런 말을 건네더군요. 어르신, 저기 저 마을에 가면 밤마다 개들이 일제히 찢어대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짖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 개들이 부르고 있는 이름은 바로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누군가의 이름이었거든요. 과연 그 마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개들은 왜 그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환영이 아니라 처절한 개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보통 개들이 짖는 것은 낯선 이를 경계하기 위함이지만 그날의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통곡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마을 중심가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누렁이 한 마리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오셨군요. 우리 소리를 듣는 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부르는 그 이름, 복단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이토록 슬프게 짖는 것이냐? 그러자 누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단이는 이 마을에서 가장 마음씨 착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마을 뒷산에 둥지를 튼 검은 구렁이 요물이 복단이를 데려갔습니다. 놈은 복단이의 목소리를 빼앗아 마을 사람들을 홀리는 데 쓰고 있죠. 우리 개들이 짖는 건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복단이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복단이, 그 이름은 제가 머슴살이를 시작하기 전 정을 나누었던 정혼자의 이름이었으니까요. 비록 세월이 흘러 얼굴조차 가물가물했지만 그 이름 석자는 제 심장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개들의 안내를 받아 마을 뒷산 깊은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기이하게도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지만 그 향기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독한 냄새였습니다.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니 한 여인이 뒤돌아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청아하고 아름다워 세상의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복단아, 정말 너니? 제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부르자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은 분명 제가 기억하던 복단이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지만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진 파충류의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단이가 아니라 복단이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검은 구렁이였습니다. 놈은 제 정체를 알아채고 비웃었습니다. 늙은 머슴놈이 여기까지 기어왔구나. 내 놈이 아무리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 해도 이미 죽어 없어진 계집의 목소리까지 되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놈이 입을 벌리자
시커먼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허벅지를 꼬집으며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산신령의 사자인 하얀 강아지가 제게 주고 간 작은 방울이었습니다. 제가 방울을 흔들자 청명한 소리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요물의 도끼를 정화하고 잠들어 있던 짐승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동굴벽 틈새에 숨어있던 쥐들과 뱀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구렁이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요물은 괴로워하며 몸부림쳤고 그 과정에서 놈이 가두어 두었던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목소리들 사이에서 익숙하고 그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대영아, 고맙다.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것은 진짜 복단이의 영혼이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요물이 소멸하고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저는 짐승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니 거짓말처럼 개들의 울음소리가 멈추고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 기나긴 여정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최진사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작은 초막을 짓고 길 잃은 짐승들의 쉼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들이 전해주는 세상 소식을 듣고 밤이면 산짐승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남은 생을 보내고 있지요. 사람들은 저를 숲속의 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신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저 귀가 조금 더 밝은 노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구하는 힘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주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짐승들도 사람도 그리고 이 땅도 모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여러분의 창밖에서 작은 새가 지저귀거나 강아지가 짖는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소중한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긴 시간 동안 제 부족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짐승 친구들이 차려준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대화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